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었고 예배가 살아있었고 또한 그들의 생활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기도했고 나가서 전도했고 그들은 말씀을 중심해서 멋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움직여 일하는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또는 원형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 원형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초대 원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열정에 불타올랐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원형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21세기 교회가 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원형교회를 지향하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고 그 원형교회처럼 만들어지기를 꿈꾸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형교회를 꿈꾸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 원형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였었습니다. 교회가 진정 세상의 빛이었고 세상의 소금이었었습니다. 그 빛을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 원형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이렇게 그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가 그와 같은 역사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 때의 능력이나 오늘 역사하는 능력이나 그 능력이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면 오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교회 오면 문제를 해결한다. 교회 오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아니, 질병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등지고 나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교회 밖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당시 초대 원형교회는 교회에 가는 것은 손해가 따라오고 교회에 가는 것은 고통의 문제가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꾸역꾸역 모여들 수가 있었던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원형교회의 매력이 무엇이며 왜 세상 사람들이 그 원형교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초대 원형교회는 주는 교회였다.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과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재산의 가치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더 크게,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주의에 빠져 살지 아니했습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중심을 두었고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필요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쯤 베푸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물을 쏟아 송두리째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남에게 주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원형교회 교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들이 교회로, 갈망하는 심령들이 교회로, 곤고한 인생들이 교회로. 그래서 초대 원형교회는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더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원형교회 성도들처럼 나눔을 통해서 내 것을 네 것으로 만드는 희생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에 끌렸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붙들렸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 원형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 이상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뭔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눔의 은혜가 그렇게 큰 것이며 나눔의 힘이 그렇게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음과 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친절,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섬김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수고, 그 섬김, 그 사랑,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 원형 교인들은 나보다도 너를 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나눔으로 그들에게는 보람이 있었고 나눔으로 그들에게는 행복과 평안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구원받고, 그분 때문에 천국 가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사도의 요구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니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심령의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말씀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듣겠습니까? 아마 듣겠다고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 초대 원형교회는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눈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기 바쁘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책잡기 바쁜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어찌 은혜가 될 수 있으며 어찌 능력이 나타나며 어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옮겨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볼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의 실천 역사가 일어나야 말씀의 기적도 나타나고 말씀의 은혜도 나타나고 말씀의 축복도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며 은혜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 현장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게 삭개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42절에 보면 관계를 잘했습니다. 관계를.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에 그들이 모이는 것이 즐거웠겠습니까? 성도와 성도가 모일 때에 참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 모임이 그들에게 바람이었고 그 모임이 기다려졌고 그날이 다가오기를 소원했고 이게 초대 원형교회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 사람 얼굴 부딪힐까봐 그 사람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원형교회는 힘써 모였어요. 모이는데 노력을 했다. 모이는데 공을 들였다. 모이는데 그들이 마음을 쏟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음식이나 나누고 음료수나 나누고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추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여기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모두가 지체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입이고 다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마디마다 각 지체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체 중 하나라도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 하나라도 없다고 한다면 불편합니다. 팔이 하나 없다면 불편할 것이고 눈이 하나 없다면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되게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진정한 교제란 예수를 몸으로 하고 우리가 지체의식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A집사는 나의 눈이다. B집사는 나의 손이다. A집사는 나의 오른쪽 눈이다. B집사는 나의 왼쪽 눈이다. 이게 지체의식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도 잘라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배웠던 못 배웠던 상관이 없습니다. 잘났던 못났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기로 인도했다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코이노냐, 가족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껴야 하는, 군중 속에서 외로워야 하는 이런 시대 현실 속에서 코이노냐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원형교회는 교회와 가정이 일치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바로 이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가정이었고 가정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형교회 가정들은 모든 가족들이 다 신자화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힘썼다고 그래서 기도를 힘썼다. 이 원형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고, 사도행전 8장 22절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했다고 했으니 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한, 너를 위한, 남을 위한 도구의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그 옥문이 열려지고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들고, 그 기도가 능력을 만들고, 그 기도가 원형 교회를 성장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교회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불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을 술로 달랠 수 있습니까? 그 외로움을 어떤 스포츠로 달랠 수 있겠습니까? 그 곤고함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희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곤고할 때,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마지막 찾아야 할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시대의 교회가 희망이었다면 지금 오늘의 시대도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 원형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